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기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생활에서의 예배, 찬양, 모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부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는 자들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읽는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인사하셨나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학교 개학일이 2주나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깝지만 여러분 마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란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혹시 어떤 향을 맡으셨나요? 아직 못 맡았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서 어떤 향을 맡았나요? 어떤 학생들은 집에 나가지 않는다고 씻지 않아서 자신의 몸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맡거든 머리가 어지러운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집에 있는 방향제 향을 맡은 학생들도 있고, 또는 내가 쓰는 향수나 또는 화장품 또는 스킨 로션의 향을 맡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장소엔 다양한 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흙, 돌, 모래, 나무, 풀, 꽃, 바닷가까지 독특한 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바다 향이 난다고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양하고 독특한 향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다양한 향,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향은 코로 맡는 향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향을 말합니다. 혹시 사람 냄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느껴지는 태도나 분위기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즉,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감동을 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고 김우수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월 7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매달 어려운 학생들과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행하셨던 많은 선행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1월에는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로 개봉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김우수 씨 같은 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취나고 이기적인 사람이 더 많은 게 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과 호주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생필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루마리 휴지에 대한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트에서 두 여인이 휴지를 사재기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더 많이 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휴지를 달라고 하면서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둘 다 양보하지 않고서 결국 싸움까지 갔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을 본다면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상이 찌푸러지고 또 이기적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예시를 보았을 때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악취나는 사람입니까? 두 종류에 속해 있지 않다고요? 전 중간이라고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게 되길 원합니까?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취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대부분은 다 따뜻한 사람이길 원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따뜻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아까 예시, 두 종류의 예시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냄새 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란 단어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려운 마음이 든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사회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은 어렵습니다. 촛불이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희생이란 사실 고결하고 순결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으니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조꽃이 아무런 향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려면 어떤 희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희생이란 말이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과는 다릅니다. 고결하고 순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6일 남겨두시고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오셨고 나사로는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열고서는 이렇게 먹고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 외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자 모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너무나도 고결하고 순결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순간 잠잠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로 만든 오일입니다. 당시로선 굉장히 비싼 오일이었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와 부탄과 네팔의 일대에서 자생하고 있는 감송향 나무 뿌리에서 축출한 오일을 뜻합니다. 이 나드 기름 한 근의 가격이 당시에서는 300데나리온이나 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간 노동자가 벌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다면 대략 3천에서 4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향유를 모아놓고 있었는데 왜 모았냐면 유대인 여성들은 이 향유를 모아서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희고 미세한 입자를 가진 석고로 만든 예쁜 그릇에 이 향유를 모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마리아 또한 시집을 가기 위해 지참금으로 이 향유를 석고 옥합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모두 다 부은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미래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린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발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황야를 걷거나 길거리에 먼지 길거리를 걸으면 그 발 사이에 모래들이나 먼지들이 가득히 껐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에 가면은 그 가정에서는 발 닦을 물을 항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만큼 발은 가장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곳. 그런데 마리아는 그 가장 더럽고 가장 밑에 있는 그 발에 자신의 가장 깨끗한 얼굴이 있는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과 자기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 예수님을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고결한 희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결한 희생은 그 집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타고 흐르는 향유는 더 이상 나드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 향유에 덧입혀져서 그 온 집안에 예수님의 향기로 뒤덮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머리칼에서 나는 향유의 냄새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지금 어떤 향기가 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 나의 삶을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구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성공, 미래에 대한 확신, 성적.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있나요?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향기가 나지 않는 인조꽃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리아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했고 마리아의 머릿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나 또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과 태도가 내가 즐겨 하던 거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언행과 태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간 냄새 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회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자신의 안 좋은 습관들, 욕을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거나 또는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향기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때, 나의 삶과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실로 따뜻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향기입니다. 주님의 향기로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의 안 좋은 모습들,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를 맡은 류형년 선생님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다음 주 예배도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내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안내인데요. 여러분, 사순절 묵상 잘하고 계시나요? 아니라고요?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네,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특별히 은혜 받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남겨주시면 선생님들이 힘이 나겠죠. 또 가장 많이 남긴 그 반에게는 교회에서 푸짐한 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변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유튜브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6일 개학까지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